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 중에 있는 성도의 자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복이고 은혜이지 왜 또 징계를 달게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시나 했는데 오늘 말씀에 징계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은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달리는 선수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하늘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뭐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이제 그들은 믿음의 완주를 하여서 하늘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지금은 허다한 증인들로서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장 관중석에 이제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관중석에 허다한 구름 같은 이들이 증인이 돼서 앉아있으면서 믿음의 경주 중에 있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막 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야 의구 잘 달리고 있다. 의구야 넘어지지 마라. 의구야 지치면 안 된다. 의구야 물도 마시면서 뛰어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요 몸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세상적인 어떤 집착 같은 것들은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라톤 선수들이 물병 들고 뛰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예, 단거리로 뭐 1km, 2km, 1마일, 2마일 뛰는 사람들은 뭐 물병도 들고 이렇게 뛰는 사람들은 봤지만
그 마라톤을 하는데 물병을 들고 뛰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거기에 이제 목걸이나 여기에다 뭐 이렇게 귀걸이나 아니면 정장을 하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옷, 바지 한 벌에 또 러닝도 헐렁헐렁한 거 하나만 입고 그들은 뛰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는 다 방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성경은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의 경주예요. 반짝 열심히 했다가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목표이자 거기가 파이널 종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닥을 보면서 뛰지만 결국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 4절에서 12절은요, 징계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고난과 어려움과 같은 힘든 순간이 있어요. 마라톤도 뭐예요? 언덕을 달릴 때가 있다는 거. 늘 평평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단길만 걷는 것이 뛰는 것이 경주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징계다라고 말씀하고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니야? 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를 미워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는 게 아니야? 오르막길을 주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내리막까지 바닥을 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훈련, 쉬운 건 아니죠. 저는 군대 입대했을 때 전쟁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훈련을 빡세게 하는지. 저는 상무대 출신입니다. 군대도 대학을 나왔어요. 상무대 출신에서 장갑병이었습니다. 탱크가 아니라 이제 장갑병을 하는데 얼마나 군기가 심한지 보통이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겪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전쟁 나는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언젠가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하는 게 훈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채찍질을 하고 우리를 고난을 받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친아들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자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상자에게는 그렇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훈련을, 고난을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는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때로는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가는 그런 비단길이 아니라 자갈길과 돌짝밭 같은 그런 길이지만 결코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참 평강의 면류관을, 열매를 맺힐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 12절에서 13절은 무엇입니까? 실천적인 결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만큼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확신 속에 믿음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나를 밀어주며 이끌어주며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방향과 걸음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어느 곳을 향하여 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파이널이고 거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삶의 방향성을 동쪽으로 가야 되다가 이제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때, 뛰어갈 때 연약한 자가 낙오되지 않고 오히려 회복과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회복이 있다. 말씀에 치유가 있다. 연약한 자가 낙오하지 않고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결단해야 될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막 이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옷을 살짝 잡기도 하고요. 살짝 이렇게 어깨를 밀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도 봤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1등 하잖아요. 나중에 그거는 뭐 또 VAR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또 경고를 주고 1등에서 물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 말고 나의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 나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우리 혼자만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운 경주가 아니에요. 쓸쓸한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지금도 믿음의 경주 중에 있는 우리들을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우상혁인가요? 이게 허들, 이게 높이뛰기 하는 그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는 막 하다가 막 뭐라고 쭈글쭈글합니다.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나를 좀 응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의 박수에 맞춰서 같이 박수를 칩니다. 그럼 뭐 엔도핀이 막 올라가는지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러다가 뛰면 세계 기록까지도 하고 올림픽 기록까지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의 응원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는 우리 혼자만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경주를 위한 방해물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방해물은요,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꼭 죄는 아니더라도 지나친 세상의 욕심이나 염려하는 거, 혹은 미련한 거, 게으른 거, 이런 것들은요, 마음과 시간을 차지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되도, 나태하게 되면, 또 미련하게 되면, 염려에만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경주를 더디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방해물은 얽매이기 쉬운 또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반복하는 죄들이 있어요. 쉽게 반복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올가매는 습관이라든지 미워하는 거라든지 교만한 거라든지 불신하는 거라든지 음란에 빠진다라든지 거짓 등은요, 달리는 경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똑바로 걷다가도 조금만 튀어나온 그 나무 뿌리에도 넘어져요. 네.
그래서 방해물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속도를 못 나게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끊어버려라, 내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믿음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과감히 버리고 경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벼운 상태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위해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공동체가 함께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경주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개인 경기처럼 혼자 뛰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톤도 혼자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릴레이 경주처럼 서로 연결되어 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원자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또 옆에 달리는 사람들이 서로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은혜를 끼치면서 또 롤모델이 되면서 릴레이 경주처럼 서로 연결되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한 몸 안에서 함께 달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의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수도원 생활이나 혼자 살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달릴 때 주는 유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격려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치고 넘어질 때 다른 지체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먼저 됐다라고 하면 나중된 자를 밀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경주할 때 격려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훈련과 성숙입니다. 유익이 그거예요. 서로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도전과 배움의 기회가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장로님의 믿음이 그렇구나. 아하,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 그렇구나. 아하, 우리 집사님의 모습이 나보다 더 뛰어나구나. 이러면서 서로 함께 훈련을 받고 서로 같이 성숙해 될 수 있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달릴 때 주는 유익입니다. 또 방향을 점검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달린다면 말씀 안에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요. 때로는 아니야, 이 길이 맞아.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저 길이야. 이렇게 서로가 견제하면서 서로가 권면하면서 서로가 함께 방향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나 혼자만의 완주가 목표가 아니에요. 나만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나만 건강한 생활을 하고 나만 성숙하게 되고 나만 풍성하고 윤택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렇게 나 혼자만의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더 멀리 더 끝까지 달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H대 은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H대 은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